정말 지긋한 눈빛으로 눈으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가운데서 우리 권사님 또 이렇게 머리로 하트까지 해주셨는데, 머리 하트 혹은 이렇게 손으로 하트를 해주시면서 잘 나오셨다고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고 또 벌써 이제 또 반년을 시작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또 그 안에서 점점 또 다시금 올라오는 것이 있음을 살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제가 의경을 나왔거든요. 원래 제가 있는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예비군으로 출퇴근하는 상근 예비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출퇴근하는 보직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제가 그게 있었나 봐요. 남자 부심. 남자는 군대를 가야 돼. 출퇴근이 웬 말이냐. 그래서 제일 빨리 지원할 수 있는 게 의경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의경을 지원하였는데, 의경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데모가 일어났을 때 데모를 진압하는 부대로 분류가 되어지는데, 예전에는 이제 군경이라고 해서 군대에서도 착출되어지는 부대가 데모를 막았었는데, 이제 이 육군과 이제 공권력과 이제 이 내부 이제 이 권력이 이제 나눠지면서 이제 경찰과 군대로 나눠지면서 경찰 가운데 의경이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의경이 이제 주로 데모를 막았는데, 이게 특성상 주말이 더 바쁩니다. 주일날에 데모가 있고 또 집회가 많다 보니까 군대를 가고 주의를 지키지 못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주일을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아침 일찍 안 일어나도 되니까, 물론 상황이 있을 때는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참, 그때도 제가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이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있는 모습이 좋았는데, 참 이 하나님께서 참 저를 그래도 붙들어 주시는 게 감사한 게,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오히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몰래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났었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어 누워있을 그때 비록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했지만 깍지를 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저희 중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또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어지면서 제가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게, 오히려 아이의 믿음들이 연약해지면 어떡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반면에 아이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자 계속 저에게 영상 예배 드릴게요 하던 친구가, 제가 그 친구는 정말 매주 문자를 보내거든요. 오늘 예배 나와라는데, 예배 온다고 영상 예배 드려요 이렇게 하는 친구가, 오늘은 예배 드리러 갈게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고 그 친구에게 오늘은 어떻게 나왔었더니 영상 예배가 답답해서요 라고 대답하는 걸 보면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더 당금질하여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면요, 제 뒤에 무서운 분이 한 분 서 계십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인데요. 너무 제가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그러는 저를 귀를 막 잡아당기면서 의자에 앉혀놓고 너 빨리 공부해 하면서 뒤에서 팔짱을 끼시고 공부 하나하나, 또 제가 딴짓할 때마다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야단 아닌 야단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공부를 하면서 다짐했던 게,
내가 진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래 대학교만 가면 공부는 다시는 안 할 거야 라고 다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대학원까지, 심지어 지금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저를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문득 돌아보았습니다. 머리 쓰는 게 참 많이 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꼭 대단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에 뛰어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러한 사람도 쓰심을 한번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4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사무엘이 등장하여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 왕국을 건설하기까지 약 350년간의 시간을 사사시대라고 일컫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통일된 한 사람의 지도자가 등장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따라, 필요에 따라 각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흔히 이 시대를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시대, 이스라엘의 무정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또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수십 년씩 시달림을 되풀이 당하면서 그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몸부림을 쳐야 했지요. 이때를 가리켜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사사들을 세워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한 여자 드보라를 세워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압자로부터 구원하는 사건을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은 것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에훗이 죽자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독특한 특성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보고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 지도자를 따르며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사사시대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에 거듭하며 사람을 쫓으며 여호와를 쫓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죽으면 오히려 또 악을 해가는 일을 되풀이하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또다시 이방 민족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모습을 계속 되풀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기록은 가나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20년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야빈이라는 가나왕은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병거 900승을 소유하고 아주 용맹스러운 시스라라는 장군을 군대 장관으로 거느리고 있을 만큼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왕이었지요. 이 가나왕 야빈은 이스라엘을 20년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되게 괴롭히며 그들을 아마 계속 포로로 갇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철병거 900승이라는 말은 단순히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그 상황의 모습을 볼 때 이 시대 때는 약간 철기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철병거 900승이라는 말은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자동차 900대와 이스라엘 민족은 오토바이로 900대로 비교한다고 하면은 그 차이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토바이와 자동차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자동차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철병거 900승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공포의 대상으로 비춰 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막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가나안 야빈의 압제 가운데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하여 달라고 울부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드보라라는 한 여인을 부르시고 있는 모습을 찾아봅니다. 이 여인을 불러 그들과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드보라라는 한 여인을 통해 명하셨고,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실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그 사상이 그들에게 어떻게 배워졌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는 정말 노예나 종들처럼 정말 하찮게 여겨졌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성경 속에서에 나오는 드보라 역시 아마 그렇게 이렇게 막 나와 있는 모습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택하시고 드보라를 사용했던 모습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드보라 역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왔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가냘픈 한 여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방 민족을 무찌르고 막강한 900승의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쳐부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어, 무엇 때문에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말들을 혹시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나 또한 무엇 때문에 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것은 하지 못해, 이것은 못할 거야 라며 주저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오늘 드보라처럼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학벌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배경이 좋지 못해서, 나는 학식이 많지 않아서 라는 이유로 무엇 때문에 라며 그것을 핑계 삼아 외면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다시 말해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패배 아닌 패배의 모습으로 핑계를 대며 혹시 다른 이유를 대신 적은 없으신가요? 성경을 보면은 드보라는 한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데 아주 파격적인 사건이 나오지요. 라피돗의 아내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라엘의 사사를 보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손같이 강력한 물리력을 가진 힘을 가진 인물이 그러한 막강한 힘이 있어야 그런 사회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고 판정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드보라는 그렇지 못한 가냘픈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하여 바락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전쟁에 나가겠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였던 모습을 찾아봅니다. 또한 바락 장군은 전쟁에 나가면서 당신이 나와 함께 나가지 않으면 나 또한 전쟁을 나가지 않겠다며 드보라와 전쟁을 함께 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하게 되고 그 강력했던 철기 문화를 누르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그 야빈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결코 좌절해서 안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나가 싸워보지도 않고 실천해보지도 않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 있는 패배의식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라고 내려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패배의식은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를 경험한 아주 못된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식은 좀 더 쉽게 말해 자기 삶의 주관적인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인간적으로 연약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3장을 보면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우리가 그냥 왼손잡이라고 하면은 오른손보다는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성경은 원문을 찾아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왼손잡이라 함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하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웃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른손을 쓸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오른손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왼손잡이 에웃이 적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면에 거기에 소개되고 있는 에웃을 살펴보지요. 또 에웃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정말 작은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지파 가운데 오른손을 장애를 가졌던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사용하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간적인 연약함이 없었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본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부족한 어떠한 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에게 어떠한 단점이 있으신가요? 그 약점, 그 결점, 그 약한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을 수 없다고 체념해 보신 적은 없으셨나요?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연약함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머리 쓰는 거를 잘 못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똑똑하신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처음 이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20살이었거든요. 저는 이 청년부 시절이 없이 바로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바로 사역을 시작해서 청년부 사역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도 약간 저는 청년부가 로망의 대상인데, 그렇게 주일학교만 계속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돼 군대를 갔다 오니까 섬겼던 목사님께서 한번 어른 예배 설교를 해봐야지 하면서 수요 예배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 수요 예배를 맡겼던 그 한 주일을 준비하면서 그 한 주일이 저에게는 정말 1년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정말 수없이 되뇌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이 정도면 됐어 라는 마음으로 처음 이 강대상 앞에 섰는데요, 앞에 계신 성도님들의 얼굴을 하나도 보이지 않고 원고의 종이와 검정색만 보이더라고요.
흰색은 종이요, 검정색은 글자겠지요. 안 보이는 거예요. 원고를 보는데 눈앞은 캄캄해지고 설교 시간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예배를 마치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으로 내려와서 이제 성도님들이 인사를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가시던 어떠한 권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고생했어 라는 거를 기억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은혜 받았어가 아니라 고생했어 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고생한 게 이렇게 또 이렇게 성도님들의 모습에 보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가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에 더욱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기에 자고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12제자들을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특별히 전도자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 가운데는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한 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자가 오히려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미련한 자, 세상에 연약한 자, 세상에 천한 자들을, 세상에 멸시받는 자들을,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부족한 그릇이지만,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릇을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약점, 내가 가진 핸디캡으로 인해 더 이상 기죽지 마시고 오히려 그러한 핸디캡이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기회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가문의 후손이니, 저 사람은 정말 좋은 학벌을 가졌느니, 저 사람은 재능이 뛰어나느니, 외모가 두드러지느니, 물질이 많다느니 그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순종하는 충성을 통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에 맡기시며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언급했던 드보라와 에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처럼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 말은 반대로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약점과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열등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열등감은 아마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람은 지독하게 그 열등감의 포로가 되어서 그 열등감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등감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또 나는 이러지 못할까라며 좌절하며 낙심할 때가 더 많음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그 열등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그 열등감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교 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쉽게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이거 정말 잘하는데 나는 왜 이걸 잘하지 못할까?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 라는 것을 보지요. 열심히 제가 또다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날씬한 분들을 보면서 저는 나는 왜 저분들처럼 날씬하지 못할까?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왜 먹으면 바로 살러 갈까라는 비교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먹는데 왜 저 사람은 살이 찌지 않을까? 제가 약간 시기의 질투로 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박주성 목사님인데요. 똑같이 밥을 먹거든요. 점심을 때 보면은 정말 잘 먹어요. 저 못지않게 드시는데 살이 안 찌시더라고요. 신기한 일입니다. 약간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비교 의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비교 의식을 나를 더 책짓질하는 도구로 쓰여야 하지, 그런 비교 의식 가운데 패배 의식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좌절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약점은 오히려 그 약점이 나에게 강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약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정말 약점이 되어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약점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아마 하나님을 등지게 되며 오히려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부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며 아무 근심 걱정 없을 때 기도의 제목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며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누구에게 내놓지 못할 그런 부끄러운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시며 기도하는 우리 저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저 역시 저에게 정말 연약한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서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나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잘생겼다, 나는 예쁘다, 나는 정말 외모는 어느 정도 받쳐준다 라고 자신 있게 손을 들을 수 있는 분,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없으신가요? 그래도 한 두 분쯤은 계실 것 같은데 늘 예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손을 안 드시네요. 저는 약간 이게 교만일 수 있는데 저는 제 얼굴을 보면서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제가 샤워를 하고 수건만 살짝 걸친 채 저희 집사람 벌써 입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가족이니까요. 아이들에게 아빠 나름 괜찮지 않냐면 아이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왜 그러냐고. 저희 아내는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왜 굳이 이런 이야기냐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음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든 걸작품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 때 그 만든 것이 내 걸작품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정말 걸작품이 되어지는 것처럼 정말 나는 왜소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여자였던 드보라,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에훗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허물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점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핸디캡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약점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짐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분들은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포기하고 싶다고, 내려놓고 싶다고,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것을 할 수 있게 되려고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매달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약점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을 위해 더욱더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 더욱더 몸부림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을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 그렇게 학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쓰시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 떨리면서 그 강대상에 내려오면서 정말 내가 주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 정말 깊게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처음 제가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겪었던 일인데, 실수로 배터리 충전을 안 해서 강대상에 딱 올라갔는데 이 아이패드가 꺼져버린 거예요. 머릿속에 나름 설교가 있는데 완전히 외우지 못하다 보니까 설교를 또 죽을 썼죠. 그러면서 또 저의 머리를 주워박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해 라면서 또 저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준비하며 또 준비했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무언가 직책을 맡기고 무언가 직분을 맡기고 무언가 일을 하고자 그 일들을 세웠을 때 단순히 사람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자리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준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들을 부담으로, 모질함으로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심을 오히려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짐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여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더 잘 아실 거예요. 주방에 가면 싱크대가 쭉 있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내가 편하게 쓰기 쉬운 그릇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식 먹을 때, 물을 마실 때, 아니면 간단하게 과자나 간식 등을 먹을 때 자주 꺼내는 그릇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정말 또 아끼고 아낀 그릇도 꺼내 놓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는 정말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릇이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부딪히고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이가 빠지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찾는 주인의 손길이 되는 그러한 하찮고 별것 없는 그릇이 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그릇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주인의 손길을 닿는 그릇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약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면 내가 약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한국 교회가 정말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제 예배의 모습이 바뀌어질 것이라고도 많이 예측을 합니다. 물론
약해지겠지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늘사랑교회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사택에 살다 보니까 약간 운동을 핑계 삼아 교회를 순찰을 돌거든요. 전에 교회에서 약간 좀 그게 훈련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 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좀 모처럼 놀러 와서 있다가 이렇게 같이 좀 교회 구경한다고 하면서 제가 돌면서 켜진 불들을 다 그냥 습관적으로 끄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이 버릇 여전하다고. 돌아보니까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정말 약간 절야가 아닌 절약 정신을 투철하신 분이에요. 불 켜진 데를 보지를 못하셨어요. 켜지면 바로 전화해서 임목사 여기 불 켜졌는데 뭐 하나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교회 불 켜진 데를 지하 주차장만 빼고는 다 끄고 다녀요. 화장실부터 어디 뭐 복도라도 켜진 데면 다 끄고 다녀요. 심지어 어항도 제가 막 끄고 다녀요. 해가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면서 교회에 발걸음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 늦은 시간 밤에도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을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발걸음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때에 그래도 교회에 기도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제법 계심을 봅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닐까,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새벽 시간,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각자 정해진 시간을 놓고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잘 지어진 이 교회에 나와 마스크를 쓰시고 홀로 한번 조용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세밀한 음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